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두 가지 행사가 교회에 있었는데요. 아침에 뉴스그룹 그리고 청년부 함께 오크 마운틴 하이킹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PTA에서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김밥을 사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빵을 또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49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청년부와 유수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제 AUM 운동장에서는 한인회 회장교회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스컬처럼 이런 팀들 여러 팀이 나와 했는데요. 저희 교회 초등부 고학년들이 나갔습니다. 스코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참 급조된 팀 아마추어인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저희들이 그냥 너무 많이 져버렸어요. 세 게임을 했는데 야 축구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저도 참 좋아해서 많이 했거든요. 빨리 시간이 끝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축구를 많이 하고 진짜 공차하는 거 좋아해서 많이 운동을 많이 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데 우리 다행히 우리 애들이 아주 명랑하고 사실 우리는 한 3주밖에 연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 게임 포기하지 않고 뛰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애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3주 동안 이 코치로 봉사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아가지고 지금 한 달 전에 올랜도에 예약을 해서 거기를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도 약하지요, 코치도 부족하지요. 하나 수 없이 제가 어제 아침부터 능력 없는 코치가 또 하니까 또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찬바람 부는데 이 피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제 게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예? 다시는 안 하리. 저희 생애에 다시는 안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것도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는 늘 푸른 교실도 하고 어쨌든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욕구가 있어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가라 그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부분을 조금 교회의 중점 사역에서 밖으로 좀 밀어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부모들도 많이 왔어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오고 한쪽 옆에는 그냥 교인들이 다 온 것 같아 보니까 북치고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는 저랑 우리 집사님 한두 분이랑 그 추운데 의자에 앉아서 떨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이번에는 급주던 팀이기도 하고 유수는 또 산행을 가고 코치는 또 가족들과 또 이렇게 휴가를 가고 이런 가운데 갔지만 이 에브리 철치의 이 초등부 고학년들이 그렇게 거기 나가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냅니다. 종려주일 사실 좀 익숙하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5시 전에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좀 한 계산을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우리는 그냥 두십시오. 오늘 파워포인트 넘기는 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종려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대추야자. 우리 올랜도 가면은 이렇게 쫙 높이 서 있는 플로리다 같은 데 가면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러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의미가 있고 왕이 행차할 때에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군대에 간 군인이 장수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또 이 대추야자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에 아주 생명력이 끊이지 아주 이렇게 질기기 때문에 조그만 물이 있으면 이 대추야자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늘 밑에 사람들이 안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나왔습니까? 이게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것을 들고 흔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조금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은 왕의 행차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나귀. 그것도 성경을 보면은, 저기 보면 나귀가 나오죠? 말이 아닌 나귀입니다. 나귀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귀 새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왕으로서 환영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과 백성들이 환영하는 장면, 그것을 우리 유심히 살피면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으며 예수께서 하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선 다윗의 나라여 낮은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3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께서라는 단어 속에 주신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보면 예루살렘 맞은편 쪽에 동쪽에 이렇게 언덕이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덕에 도달하셔가지고는 제자들을 둘을 보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한 사람의 집 마당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인데 가서 나귀 새끼를 좀 풀어서 오라.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나와서 아니 왜 나머지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 마당에 있는 짐승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네,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 뭐 장소를 잠깐 옮기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제자들에게 도둑질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죠? 예수님, 그 남의 건데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말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느냐?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높은 이름을 만들어 불렀는데 그것이 뭐냐면 큐리오스, 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큰 대문자로 The L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rd.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 주인이 내가 쓰겠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였었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기 자신을 좀 감추어 오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는 그 딸에게 달리타고 일어나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당황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가서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뭐 당연히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사람들이 그냥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 말하자면 살짝 피하여 저기 다른 데 가서 숨어 계십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꼭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용어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말도 있고 선생님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온 만물의 주인이 되니 저기 있는 나귀의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좀 오늘 써야 되겠다. 우리는 종교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에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후에 내가 너무나 연약한 이 생활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마치는 면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무능해서 어리석어서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지만 내가 죽는 죽음은 바로 너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되신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다시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집중할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가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온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의 주인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서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 대신 나귀 어미를 가져가십시오. 아직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지금 내가 막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일 마치고 와서 조금 있다가 오후에 나중에 좀 쓰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주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주었고 결국 그 나귀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쓰겠다. 만물의 주인이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순진한 시골 처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입니다. 그는 어쩌면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결혼하리라. 저 멋진 요셉 오빠와 멋진 인생을 한번 만들어버리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너는 복받은 여인이다. 무슨 말합니까, 천사요? 나는 이 시골떡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지금 남자를 모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 마리아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때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 그때 그 시대의 문화에 의하면 약혼을 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파혼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그 찬란한 인생의 미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쓰십시오. 500년의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예수님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랜 시간에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물으니 제자들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빨리 보내십시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보내는 것이 낫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니다 보니까 안드레가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점심 때 안 먹었는지 어쨌는지 애가 도시락을 그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린애의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뺐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 넘게 먹고 12강들이 남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나의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니 그것을 주께다 가져드리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언사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실 그때에 주의 것을 주님 쓰십시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1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 단위, 제일 마지막 공과의 내용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공과입니다. 순종. 16주에 15조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보면은 이런 타이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른 사람은 많으나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적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순종으로 부른 자는 적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기도가 가슴을 치면서 한 시간 찬양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번 시간에 너무 아픈 거예요.
올 여름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조금만 있다가 조금 있어요. 조금. 노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게 있는데, 노를 못하겠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음. 첫째 아들은 너무 귀하니까,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훌륭하고 돈 많은 일에 좀 보내야 되겠고, 둘째는 뭐 생각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도 한번 써보려고. 공부 잘하는 쟤는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써주시고, 공부도 좀 못하는데 쟤는 보니까 성격은 좋으니까 쟤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싶으면 조금 쓰시고,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고 그 모습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정의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주일절기에 묵상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하기 위해를 타신 주님. 왜 예수님은 이 나하기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지금 다 돼가는데요. 한 3주 조금 지났어요. 몽고머리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TV로는 보죠. 우리 청년 하나는 그 셀마에 이틀 전부터 가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연설하는 사진도 찍고 막 구경도 하고 그랬고요. 저도 이 몽고메리 시민으로서 대통령 방문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 TV를 봤습니다. 열심히. 원래 11시 반쯤 온다고 했는데 백악관에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뉴스가 특집 방송을 하는데 계속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한 번 들었는데 계속. 그러면서 현장을 계속 연결합니다.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연결해 줬는데, 첫 번째 한 곳은 뭐냐면 맥스웰 공군기지입니다. 거기에 무수히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맨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대통령 오는 거 보려고. 그런데 대통령 오는 거 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에어포스 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런 호기심에도 안 보였겠습니까? 대통령 타는 비행기, 미사일을 쏘아도 그 미사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에어포스 원이 이 맥스웰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1시부터 연설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은 꼭 목사님 같아요. 원고도 없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는지, 그 블러드 선데이를 기억하자, 인권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셀마가 역사적인 장소가 되자 연설을 다 하고는 사람들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다리, 우리 셀마가 보시면은 철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별로 멋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에드먼드 무슨 다리인데요. 그 다리를 이제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은 또 한 가지 눈에 탁 띄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이 타는 차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입구에 차가 한 서너 대 딱 서 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의 차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차에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봤는데요. 이름이 비스트, 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차의 별명이 왜 괴물이냐?
진짜 괴물 같아요. 차의 무게가 무려 8톤입니다. 에쿠스가 몇 톤 정도 됩니까? 한 2톤 됩니까? 2톤 정도 됩니다. 2.5톤? 미터로 2톤 정도. 2톤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차는 8톤입니다. 차인데 8톤이에요. 문짝이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20cm입니다. 문짝 두께가 20cm. 그리고 그 모든 차체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류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대전차 이렇게 탱크 잡는 이 바주카포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웬만한 거는 날아가면 이렇게 튕겨버립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지면은 핵폭탄이 터지면은 살아남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터져도 그 안에는 자연 발생적인 산소를 만들어내는 장비가 있어서 온 지역이 오염되어도 그 안에 들어있으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괴물이다, 괴물. 왜 차를 그렇게 만듭니까? 대통령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죠. 대통령을 보호하는 차입니다. 미국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급이 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 그가 차도 그렇게 놀랄 만큼 크고 단단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왕이 타는 짐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국 여왕이 어디를 행차를 하면은 TV 같은 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마차가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리고 그 마차를 끄는 말은 기름이 한시 흐르면서 말 그대로 말이 얼마나 멋지는 줄 몰라요. 왜? 왕이 타기 때문에. 왕이 타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무엇을 탑니까? 나귀 새끼를 탑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거는 멋진 말이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이 타면은 자기 발이 길에 걸리기 때문에 발을 들여야 될 만큼 키가 낮은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평생대로 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평범한 사람, 평민들이 타는 그런 나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멋진 말이 있는 집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건 내가 좀 쓰겠다고 하여 거기에 대하여 넣으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말을 두고 저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그것은 너무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왕은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충만한 왕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미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군주요, 일반적인 세상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 왕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할 것이다.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스가랴의 예언처럼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황제로도 오실 수 있을 뿐이시고 귀족의 자녀로 오실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서 권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터인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세리와 청기와 죄인들을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왕이라고 환영하는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을 들을 때에 아니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 누가 나를 들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겸손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나를 섬기시는 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대신하여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배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생의 교만이 모든 갈등과 모든 시험과 모든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시되 막 함부로 주인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러 오신 주인이십니다. 이 고난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섬기고 겸손으로 봉사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